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전체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할 말씀은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3장 전체 말씀 공부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펴셔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아멘. 자리 다 앉아주시고요. 이민 와서 10년, 20년 혹은 30년 넘게 여기에 이민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한국말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미국말도 잘 못하고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막 헷갈리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한국말 잘 기억하고 계실까 제가 오늘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맞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요새 우리 다은 사모님이랑 제가 사이가 좋은데 앞에 말을 또 잘랐어요. 제가 적어줬는데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제가 가는 앞에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한국말이 헷갈려가지고 가는 말이 고와야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쉽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이건 쉽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미국에 사시면 막 다람쥐가 듣는다 이러는데 아니고요, 쥐가 듣는다입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보시면요, 발 없는 말이 아직도 한국말 아주 유창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속담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에 관련된 속담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격언, 또 우리가 흔히 들어온 우리의 어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말들까지 다 합하면 이 말과 관련된 격언이나 속담이 100가지가 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영미권으로 넘어오면 이 숫자는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은 걸까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의 선조들, 또 인종과 나라와 언어는 다르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평생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가 하면 내가 어쩌다가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토록 오랜 시간 계획해왔던 일을 완전히 무산시켰던 경험,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한 번쯤은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대단히 넓고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야고보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말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정말 말에 대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대단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잘 배워서 우리가 가진 말의 힘을, 말의 감각을 가지고 말을 이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의 힘에 대한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3장 1절로 돌아가셔서 3장 1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 소리 지금 잘 들리시나요? 다 괜찮아요?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애초부터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라고 특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3장 1절을 기록하는 야고보의 마음에는 유대인이라면 오늘날까지도 2023년에도 여전히 모든 유대인들이 100% 암송하고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가 듣고 배운 말씀을 먼저는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워오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 이 세상에 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알던 모르던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배우고 있다면, 나 역시도 3장 1절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예이고 의무이며 대단히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 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엄청난 일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변덕스럽고 연약하고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동시에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러한 엄청난 의무와 영예를 생각할 때 날마다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말의 무게, 더욱더 크게 느껴져야만 할 겁니다. 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에 실수 여러분은 많이 저지르시는가요? 3장 2절 말씀을 읽다 보면 머릿속에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 계실 겁니다. 맞아, 우리 남편은 정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옳거니 우리 목사님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말실수지. 우리 교회의 그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형제님, 우리 회사의 누구누구 말에 실수 정말 많아. 아마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목사도, 집사도, 과장도, 사원도, 내 친구들도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 역시, 누구 역시요? 나 역시 말에 실수가 대단히 많을 거예요. 어쩌면 나야말로 말에 실수가 가장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세 가지 예를 들어 자세하게 말의 힘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아멘. 우리 텍사스는 카우보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뉴욕이나 LA로 유학을 가면요, 유학이 아니죠, 대학을 가면요,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요.
텍사스는 정말 말 타고 다녀? 막 이렇게 물어본대요. 텍사스 사람들을 약간 깔보는 농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프리스코 올라가는 메인 쪽 길만 봐도 막 말이 있잖아요. 말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말이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카우보이, 카우걸도 있잖아요. 이 몸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말을 그 작은 사람이 어떻게 오른쪽으로, 어떻게 왼쪽으로, 워워워, 고고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큰 말의 입에 물려 있는 아주 작은 재갈 하나가 그 큰 말의 몸을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멈추게도 가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내 손 안에 들려 있는 키가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큰 트럭 타고 다니시는 형제님들 계시거든요. 그 큰 트럭을 타든 아니면 제 차를 타든 결국에 차를 운전하는 건 뭡니까? 내 손 안에 들려있는 작은 운전대가 바로 그 큰 차들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에 속담 나왔으니까요, 요번에는 약간 수준이 높은 걸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빈칸에 들어가는 거 못 맞추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한번 보면요, 빈대 잡으려다 뭐 그래도 제법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초가 삼간 다 태운다. 우리는 뭐 초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에는 혹시 빈대 잡으려다가 집 태워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미국에선 배드버그라고 하잖아요. 배드버그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촛불을 막 이렇게 들이댄대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쓰는 이렇게 총처럼 생긴 라이터 있잖아요. 그걸로 빈대를 태우려고 하다가 실제로 집 전체를 태워 먹는 일이 미국에서는 연간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화재 사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부위 중 하나인 이 혀도 우리 온 몸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혀가 나의 인생, 그리고 너의 인생,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6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본 부자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대단히 깊이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여기 보니까 어디를 시원하게 해달라고요?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웃들을 무너뜨렸던 그 말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말들, 부자가 이웃을 섬겨주지는 못할지언정 이웃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렸던 그 말들, 하나님은 우리의 말들을 결단코 가벼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으로 쓴 글 하나가 내 이웃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할 수 있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는, 내 손에서 기록된 글 한 구절은 나의 이웃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역시
기억해야 될 텐데요.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기탐성에서도 다루었지만 우리 한국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이민교회는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한국 이민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교세가 약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은 교세가 약하다고 해서 약한 교회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의 입으로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데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똑같은 입인데요,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똑같은 입으로 우리가 주일날 함께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배 마치고 교회 주차장에 가면 무엇합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을 험담하는 겁니다.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기도했던 그 입으로 우리 교회를 욕하고 무너뜨리고 거짓말을 함으로 한 입으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것이 저는 이민교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이 일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할까? 11절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을까요? 대답은 누가 들어도 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정수기 설치해 놓고 정수기 물 드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6일은 시원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물을 마셔보면 막 단맛이 나는 물이 나와요. 역시 정수기는 땡땡이야.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하루, 그날은 물색이 탁해요. 물을 마셔봐도 미지근해요. 물을 마시면 얼굴이 절로 찌그러질 만큼 쓴맛이 납니다. 아유, 일주일에 뭐 하루인데 그 정도야 뭐 그냥 쓰면 되지, 이러실 분 여기에 계세요? 당장 없애버리거나 당장 전화해서 항의해서 사람을 불러와 고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한 샘물에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이 똑같은 입인데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교회 문만 열고 밖으로 나가면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입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일에는 한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평일에는 탐욕스럽기 그지없고 음란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이야기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면 나의 입은 과연 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이왕 속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여러분 뒤뜰에 봄 되면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잖아요. 호박 심었는데 막 고추가 납니까? 고추 심었는데 막 가지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심은 대로 나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느냐? 왜 하나님께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여전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들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고 살아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작은 예수들로 심어 놓으셨고 지금도 가꾸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밀알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내어주시며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다. 예수님은 왜 이것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먹고 배부르라고요? 포도주 한 잔 착 하고 캬 하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이다. 마셔라. 그리고 너희도 가서 나와 같이 하여라. 너희도 너희의 몸을, 너희의 피를 이 세상 가운데 밀알로 심어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거듭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 될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인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것인가?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만족과 편안함과 인기와 부와 명예를 더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것인가? 콩 심은데 콩이 나듯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셨다면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프리스코에, 포워스에, 플레이노에, 포니에 심으셨다면 그 지역을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라나셔야만 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듯 예수님을 심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야고보는 말의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의 감각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어떤 사람일까요? 한 입으로 한 말만 하는 사람, 내 말의 힘을 알고 내 말로 너를 부수고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예수가 보이게 하는 이야기만 선택하는 사람. 얼마든지 분노와 저주를 너에게 쏟아놓을 수 있겠지만 온유함으로 나의 입을 오늘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 1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정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결정되는 곳은 14절에 보니까 내 입술과 혀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말의 문제는 내 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면, 내 말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면, 내 말로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여러분 말 실수하시고 막 입을 때리면서 아이고 이놈의 입, 그러면서 막 여러분 입을 막 네 글자로 욕하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근데 여러분 이걸 치시면 안 돼요. 어디를 쳐야 됩니까? 내 마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돼요. 오늘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마음이 예수로 가득하다면 그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그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아도, 그 누구 하나 부탁하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욕심과 자아와 욕망과 온통 내 죄악이 가득하다면 결국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바로 그러한 말밖에 없을 텐데요. 그 말이 무엇일까? 15절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영과 아주 가까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지혜, 곧 나의 욕심, 너를 무너뜨리려는 이기심, 너를 시기하는 마음,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밟으려는 마음은 위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서 온 지혜, 악마의 지혜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시기심과 경쟁,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로 가득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의 감각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의 감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눈을 뜨듯 볼 수 있는 바로 그 감각, 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 만져지지 않는 성령님의 실체를 만질 수 있는 영의 감각.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온 감각을 말할 수 있는 이 말의 감각, 이 영의 감각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익힐 수 있는 걸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의 감각, 우리 말의 감각을 익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실천이 대단히 어려울 뿐이에요. 그게 뭘까요? 분주하고 정신없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나의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물러나 나와 침묵과 고욕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길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귀로
듣고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라이프팀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듯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해 봤지만 또다시 넘어졌고 또다시 실패했던 나의 경험을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정직하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내 귀로 듣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입으로 말하는 것,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결국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날 아침 교회에 이렇게 오는 길이었는데요, 달라스 라디오를 켜서 듣게 됐어요. 달라스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윤종신 씨의 노래를 탁 때마침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또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 부르면서 하고 있는데 그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그 노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프다 이러는 데 있잖아요. 왜? 아프다, 너도 아팠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노래. 저도 막 그 노래를 참 노래 좋은 노래야, 아프다 하면서 왔어요. 성경을 딱 읽으려고 열었는데요, 머릿속에 아프다. 점심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뭐라고요? 아프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마지막 자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 들리는 음성은 아프다. 내가 듣기로 선택한 것, 내가 보기로 선택한 것,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가 가장 먼저 보기로 선택하는 것, 듣기로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밤에 잠에 들어 마지막으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너의 집에 전해지는 축복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너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격려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더디고 답답하고 지루한 방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느리고 더디고 답답한 방법, 곧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더디지만, 비록 답답하지만, 때로는 오류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교회를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씩 전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할 텐데요, 17절, 18절 말씀, 나의 입술이 이런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평경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콩 심은데 콩이 나고요, 예수를 심은 곳에 예수가 납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밀알과도 같은 씨앗으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의 열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심어주시고 살려주셨다면 내 입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내 손과 내 발의 움직임 역시 예수의 움직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의 온 생애 역시도 예수님과 꼭 같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도저히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저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너에게 시작한 기쁘고 선한 일을 내가 완수하겠다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성만찬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10월의 첫째 주 함께 여러분들과 성만찬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성만찬 용기를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뒤에 있는 바구니에서 성만찬 용기를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빛의 교회의 성만찬은 빛의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오늘 성만찬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껍질을 까셔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작은 과자를 여러분들 꺼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작은 과자를 함께 순종함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잔도 준비하셔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주시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함과 감탄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담아 주님, 나도 나의 입술로 나의 생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셨듯 나도 나의 이웃에게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취한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으로, 주님, 나의 입으로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높으심만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세워주는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먼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우리 함께 목소리 합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보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 보좌에 모시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 나의 손을 주님께 높이 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나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이웃을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과 올려드린 찬양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이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태우고 너를 절망하게 함으로 인하여 지옥에서 불타 없어질 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우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잡아주고 너를 이끌어주며 너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로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며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